여러분 음악에 보면은 크레센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크레센도? 네, 점점 크게. 그렇죠. 처음에는 음을 약하게 하다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반대로 점점 약하게, 점점 여리게를 의미하는 뭐죠? 디크레센도? 네, 디미누엔도도 있습니다. 노래 안에서 크레센도가 곡의 느낌을 극대화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도 있고, 디크레센도나 디미누엔도가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는 디미누엔도보다는 점점 더 강성하여지는 크레센도의 삶이 조금 더 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을 쓴 저자 스티븐 코비는요, 크레센도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확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딸들 가운데 그 사람이 은퇴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7가지 습관을 쓰고 났을 때 딸이 세상에 대한 공헌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버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은퇴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내 최고의 작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다르긴 하죠. 저희에게도 어쩌면 이러한 태도, 가치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 자신의 앞날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진정한 크레센도의 삶일까? 여러분, 문선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강원대학교 교수의 협회장으로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 1980년대 신군부가 집권을 하게 되었고, 각 대학교의 그 협의회 회장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잡아들여서 두들겨 패고 고문을 당하게 되던 때에 있었던 분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당신들이 원하는 것 그대로 내가 할 테니까 제발 때리지만 말라 달라고 간청하였더니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그가 꿈꾸던 꿈도 접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더군다나 해직 교수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쌀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집에는 이제 갓 돌이 지난 막내 아이가 있었고, 난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아이가 동상까지 걸릴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광야를 지나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저에게 양식을 보내주시고 동상 걸린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처절한 기도, 금식이 아닌 굶식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배를 통해서 쌀 한 가마니를 보내어 주셔서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가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매 순간마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문선재 목사님은 기도의 위력을 실감하고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도 여시고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공부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부품 꿈을 안고 한 대학에 들어갔는데 한 학기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해직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권이 바뀌더니 해직되었던 강원대학교에 복직하게 되었고, 해직 교수, 비강원 지역 출신, 비서울대 출신, 거기에 목사 출신의 사람이 국립대학 강원대학교 총장에 선임되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강원대 의대를 설립하는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 사람이 총장으로 앉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풀려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기하고 비난하던 이들이 목사님이 총장직을 수행하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더라. 목사 총장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로 바뀌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고 사무엘의 말을 신뢰했듯이 사람들은 이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말과 행동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 가운데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작년 정년 후에 예일신학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을 때 그가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드라마를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의 배역이었을 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은 감사의 나날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자리에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렸던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크레센도의 삶이 어떠한 인생인지.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앞에는요, 이와는 대조적인 디미누엔도의 삶으로 비참한 생애 마침표를 찍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산 전투 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고 급격하게 몰락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건장한 키와 준수한 외모를 갖추었던, 그래서 보기만 해도 흡족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그 사울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로 딱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승승장구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면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자는 무섭게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지, 이 나라를 허락하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자기 스스로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한 사람을 죽이지 못해 발버둥 치는 미치광이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더 이상 자기 백성을 맡길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음을 아시고서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그 나라의 왕위로 넘기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막으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을 믿다가 사울과 같이 처참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결과가, 그 끝이 무엇인지를 사울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인생과는 대조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하여진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 우리는 그 다윗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 그러면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사실 그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집에 기름을 담아 갔을 때 다윗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온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박 사건인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집에 이스라엘을 대표할 지도자가 세워진다. 곧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 붓는 사람이 누가 있죠? 제사장, 네, 그리고 왕.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조차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으로 이 아들 다윗은 어림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사무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내 아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다. 그러니까 부르지 않았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시편 113편 5절과 8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기가 어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기 전의 모습 다윗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지 풀풀 나는 가운데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 더럽고 냄새나는 거름더미에 있었던 궁핍한 자, 그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볼품없는 목동이었던 한 사람 다윗이 어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장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그 다윗의 별을 굳게 그리고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강성하여 가니라. 물론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최선의 삶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해를 더해갈수록 점점 더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패망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다윗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다윗이 어떻게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수완이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조차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일개 목동으로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많은 사람이 따를 수 있고 따르는 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여부수 족속에 거주하던 예루살렘 성, 그 성은요 해발 600m 높이에 있는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을 쌓았으니까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세계 최대의 강국이라고 했던 로마 군대도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수년을 포위하고서야 겨우 정복할 수 있었던 천의 요새라고 불리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집권 초기에 정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 몇 안 되는 군인을 이끌고 그 성을 점령한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선전포고를 읽고 여부수 왕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사무엘하 5장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야, 장애를 가진 사람들 몇 사람 갖고서도 너희를 물리칠 수 있어. 너희는 우리 못 이겨.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그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사실을,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가능에 가까웠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도성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가 강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 수많은 싸움에서 이기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물론 그 주변에는 목숨을 내걸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점점 더 해를 더할수록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쓸모없는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멸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리석고 한심하고 무능한 존재라 보일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의 능력이 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힘의 원천,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조롱하고 유혹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격과 비난에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었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경 전체로 눈을 돌려보니까 다윗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가 이방 나라의 정복 땅에서 불의한 압제 속에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때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지을 그 곡식을 재배할 때가 되면은 그 올라와 가지고 그 곡식을 다 빼앗아 가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사람 기드온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주님,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저는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연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나라를 구원할 인물로 결정하시고 그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마이티 워리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들키지 않으려고 눈치 보면서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큰 용사와 어울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저 눈치나 보고 실패와 상처 가운데 초라하게 짝이 없는 졸과 같은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마이티 워리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힘센 용사와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기드온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에 나타난 이르되 큰 용사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이십니까? 전에도 후에도 없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지도자, 뛰어난 지도자, 그를 뒤이은 여호수아, 자신에게는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가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겠죠. 부담 100배 가운데 저 못하겠어요, 도망치고 싶어 할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랬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부족함, 내가 너의 연약함 다 알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러나
너는 할 수 없지만 능력이 많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친히 도우시는데 어찌 그 인생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과 기드온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의 삶에 성공하는 힘의 근원은 모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임재,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보고자 인맥을 찾고 세상적인 가치를 붙들고 그러다 잘 되면 스스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인 양 잘난 척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교만함, 이러한 교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뿌리치는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종종 한다는 거죠. 저의 모습 아닙니까? 사울의 삶이 꼭 그랬다는 거죠. 아니,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사실 어제 오후쯤에 갑자기 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쓰러질 것 같아서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올라가서 이제 소파에 누워 앉아 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별별 생각들을 그 소파에 누워가지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내일 설교 못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목사님 어차피 1, 2부 준비하셨으니까 3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라고 할까, 아니면 이재 목사님에게 내일 3부 준비해 이렇게 시킬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아니다, 그래도 내가 3부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 그냥 골라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설교하자, 그냥 쉬자. 내 몸 상태가 영 안 좋으니까 내일은 그냥 쉽게 가자. 그래서 은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주보 뽑았냐? 뽑았대요.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래서 과거에 했었던 설교들을 이리저리 찾아 헤맸습니다. 1시간 반. 그런데 어떤 설교도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이 은지한테 얘기해 주기로 한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의 본문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리더들과 제자반 인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서 설교를 하려고 책상 자리에 앉은 시간이 밤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셨는가, 그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 없고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필요했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 입이 둔한 자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하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소부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유 목사님 가시고 선임 목사가 되었을 때도 저는 정말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었는데, 어느덧 그 선임이라는 위치가 주는 책임감 속에서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압감, 그리고 설교에 대한 부담감.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차준희 목사님 우리나라의 구약학에서는 진짜 넘버원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구약 설교를 금요일 때 할 때마다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막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더
준비하겠죠. 그런 부담감, 그리고 맡겨진 여러 사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뭔가 스스로 내 힘으로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집착으로 이어져서 예민해지고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욱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과 같이 내가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있었구나. 그 삶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계속해서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셨더라고요.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느라 좋지 않은 컨디션에서 몸은 힘들었지만 그 새벽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사울의 길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입니까? 이 세상에 강성함, 성공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죠? 스코틀랜드에 알프루스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주일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말소리가 들리길래 누군가 누구와 중요한 대화 중인가 보다 생각하고는 조심스러워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설교 시간이 다 되셨는데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보니까 여전히 대화 중이셔서 무슨 중요한 일이시길래 이렇게 아직까지 계시나 엿들어 보았는데 당신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통 그렇게 사정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살짝 열어보았는데 글쎄 목사님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준비는 다 했지만 성령께서 저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점점 더 강성해지고 형통한 크레센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자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들, 산부 공동체 여러분, 홀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 팔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 뜻을 이루고자 했던 사울의 길에서 떠나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둠으로 주뜻 이루어가는 다윗의 길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아가려다 이를 망치고 그르치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고 잠잠히 내딛는 기다림, 이러한 능동적인 순종이 스스로의 노력과 계획으로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자리, 날마다 강성하여지고 형통한 크레센도의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니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잘난 척하던 교만한 모습, 주님,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가고자 했던,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 뜻을 이루어가고자 했던 사울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오늘의 말씀에서 나누었던 문선재 목사님, 다윗, 기드온, 여호수아, 그리고 알프루스 목사님께서 내미셨던 하나님의 손, 저희도 붙들고 이제 남은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